오늘 우리가 재회의 주일로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경제 전면 재개방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역시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요. 오늘은 박수를 많이 하네요. 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오지 못하시는 그 안타까움이 또 얼마나 크겠어요. 같은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1년 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감격스럽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시며 지내세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관련된 일들,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친구, 가족이나 자녀들 생각하시죠? 또 취미나 여가 생활에 관련된 것들 생각하실 거고. 그래도 뭐니 해도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 돈 생각, 경제적인 그런 생각 제일 많이 하고 있죠.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강아지나 개 키우시는 분들, 그 개를 연구하는 동물 행동학자에 의하면은 개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개들은 복잡한 생각 안 해요. 개들이 돈 생각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개들의 생각은, 여러분 잘 개 키우시는 분들은, 개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며 눈치를 보며 기억을 했다가, 개들이 무슨 머리가 좋아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눈치코치를 보면서 기억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인에게 사랑받으려고 집중을 합니다.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개들은 주인에게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단순하고 좋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단순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고 참 복잡한 생각, 힘든 생각,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이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교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교회는 생각 중에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세요? 저는 물론 목사니까 교회를 많이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또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란 사물을 의식하는 모든 방법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 메모리. 자,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영어에 보니까 remember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이라는 말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 두 번째는 perception,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오늘 재회 예배에 왔는데 얼마나 왔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념, belief. 이 신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억과 인식과 신념. 그리고 생각이 이 감정과 언어와 행동을 지배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여러분 운동 경기 하시는 분들 아시죠? 오늘 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집니다.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돼요. 여기 골프 하시는 분들 많은데 골프 칠 때 이거 물에 빠질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 리더십의 전문가인데요. 그분은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현상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발전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발전해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분야에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최우선 공격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한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왜 옥에 갇혔는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니까 세 가지 죄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죄목이 있었느냐? 율법에 도전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바울이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사상을 부정했다. 이스라엘만 택함 받았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다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부정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그 죄목으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최종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 가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무슨 더 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당시 최대의 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고, 로마에 도착해서 억류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빌립보서,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감옥 속에서.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바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다 교회 생각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려운데, 교회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에는 감사와 기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도 감사하셨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이 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계셔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과 가족들, 아픔 속에 있었던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셨어요. 8년 전에 서거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70살에 추록을 합니다. 27년, 가장 황금과 같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27년 만에 추록을 했는데요,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감옥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감옥에서 27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당신은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27년 동안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했고, 강제 노동일을 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비록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27년의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만델라 대통령은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감사했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짧은 기간,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감옥 생활 속에서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5절부터 8절에 나와요.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주고 때로는 어려울 때 물질로 협력해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단들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단들과 영적 싸움을 할 때 바울 편을 지지해 주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준 것. 여러분, 바울은 외로운 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닌데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그런 경력이 있었는데,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잖아요. 조롱당하고 핍박당했어요. 율법을 도전하고 선민사상을 부정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데리고 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동족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10여 년 전에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 번 교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점치는 여종, 그리고 교도소 간수, 이런 사람들이 교인이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억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무엇이 감사할까요?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많지만 저도 바울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도로 물질로 협력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그게 감사의 제목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감사지요. 특히 믿음 생활 잘할 때, 신앙생활 잘하면 목회자들은 그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다른 것보다. 물론 성도님들이 다 잘되고 복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믿음 생활 잘해서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랐으니 참 애썼구나, 그 칭찬 받는 것이 목회자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성도들은 바로 목회자의 면류관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잘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 받는 거고, 여러분이 잘 못하면 제가 책망 받는 거니까 여러분 탓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상세히 들어가 보면은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막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런 관계가 형성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보며 감사하는 거지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은 언제예요? 첫날은 바로 빌립보 교회 복음이 전해진 날이 첫날이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11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파티시페이션, 참여해 준 거예요. 교회 일에 참여해 주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고. 여러분, 참여해 주는 게 그렇게 참 감사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 할 때 참여해 주는 거, 참여해 주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동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각 부서나 기관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참여해 주는 거죠. 어떤 때는 몸으로 참여하지만 어떤 때는 그럴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로 참여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줄 때 그것이 그냥 감사의 제목이고 복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6절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이 착한 일은 바로 그들 속에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일을 시작한 것을 말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루디아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고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 이제 그들이 죽을 때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왜? 지난 10년을 돌아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도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또 생각합니다. 마땅한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변명하고 이단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변명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그럴 때 다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신앙을 같이 한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민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오늘 제외의 주일에 대면 예배로 오신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함께 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혹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기도했어요. 기도.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기도의 단계로 나갔어요. 그래서 8절에,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그 다음에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저 집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권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기도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기도로 한 걸음 더. 우리 교회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오는 기적의 통로, 마귀의 도전을 박멸하는 강력한 무기,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이 3가지의 기도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몇 가지라고요? 3가지 기도. 첫째는 말씀 9절에 보세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 있는, 다시 말하면 풍성하고 선한 사랑.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선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분별력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편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건을 달 때가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분별력 있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 처음과 끝이 꾸준하고 신실한 사랑, 그런 사랑이 있어지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 그런데 그 사랑은 선한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나 조건에 휩쓸리는 사랑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냄비가 끓듯이 확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풍성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사랑이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요, 그 다음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두 번째는 교인들이 진실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실, 햇빛에 비추어, 햇빛에 비추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순수한, 흠없는 그런 진실한 자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데, 의의 열매. 자, 바울 서신에 보면 의의 열매는 때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사실 앞에 있는 풍성한 사랑, 선한 사랑, 그리고 진실함,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생각해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 제목 세 가지. 풍성하고 선한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함,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도 이런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보 있으시죠? 주보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주보. 집에 계신 분들은 이제 주보가 아마 카톡으로 다 갔을 텐데, 여러분 주보 집에 모으시는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주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제가, 내리셔도 돼요. 어느 때 저도 주보를 모아 놨는데, 목회할 때 이렇게 보다 보면 주보가 없는 주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슬쩍 물어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주보 갖고 계신 분 계셔요?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주보를 잘 모읍니다. 제가 왜 주보를 들어보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면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나눠드리면 어떤 분은 그냥 성경책에 꽂아놓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시면은 주보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 다음 주 기도는 누구시구나. 이분을 위해 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뭐구나. 중보 기도가 뭐구나. 또 주보만 보라고 어떤 분들은 꼭 지난주 헌금 통계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 헌금 통계가 1순위로 얼마 나왔나? 아유, 조금 나왔네. 헌금 통계도 보시고, 교회 소식, 그 다음에 칼럼. 오늘은 최선호 원로 목사님의 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렸는데, 셀, 아유, 셀이 못 모이고 있구나. 섬기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기 모르는 분도 있네. 이분 누구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요, 교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생각하려면 막연해요. 그러니까 주보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소식은 무엇이 있었는지, 성도들의 소식은 무엇이고, 중보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 주보 하나만 보면은요, 그 교회의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든 주보 한 장이면, 아, 이 교회의 영적 수준, 이 교회의 분위기, 이 교회의 목회 방향, 이 교회의 성도들, 이거 한 장이면 바로 견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벨리 주하나 교회 주보를, 육면 주보를 보면서,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여러분들이 이 주보를 보면서 형편이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태도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교회를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화나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 소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기도 제목까지도 기억하시고, 목사님 그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도 중보 기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선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됐나 해서 또 알려드리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감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 1년 동안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도 꽤 커요.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 개인적인 얘기라. 감사를 표현해 주신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기도 제목, 목사님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다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회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불평과 비판이 아닌 감사,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벨리 주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회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1년 넘게 만나지 못하다가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형편과 처지가 안 돼서 가정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진실해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복음 전파에 참여하여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